여러분 지난주 학원보고마 3월 일과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나누셨나요? 이번 3월의 서론은 나의 망대를 세워요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한나를 통하여 이 망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랩넌트 아볼로란 지난주 메시지를 다 전달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망대에 대한 게 제일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하나이가 적은 기도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한나처럼 다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 하여도 저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제 마음속에 망대를 세우는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나 보다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요게벳에 대해서 전달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요게벳은 굉장히 힘든 시간표였죠. 온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간표였습니다. 모두 다 낙심하고 있는 시간표였죠. 그런데 요게벳은 그 마음에 빛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린 아들에게 이 빛의 망대를 전달한 거죠. 이 피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린 아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요게벳을 통해서 가장 어두운 곳에 나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이 망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망대가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또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열등감의 망대나 낙심과 포기와 비교의식의 망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피언약의 망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계복음만 이루어 나가시는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3월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학원복음화의 둘째 주 초대교회 회복이 세계복음화의 길,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렘넌트들이 많은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전달하는 생명 가진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요게벳 같고 한나 같은 언약 가진 그루터기들이 전국과 세계에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월의 서론 나의 망대를 세워요. 언제나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하시는데요. 이 4주 중에서 한 주 정도는 조금 이렇게 서론과 결론 쪽에 좀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망대를 세우나요? 기도와 말씀과 증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죠. 내가 망대 세워야지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죠. 기도하며 또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내 현장에서 어떻게 증인될 것인가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망대가 세워질 때에 망대가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 다락방하는 그 시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초동신학원 강의를 듣는 그 시간, 그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혼자서 조용히 기도 수첩하는 바로 그 시간이 마음 안에 망대가 이렇게 세워지는 시간이죠. 오늘도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가장 힘들 때도 절망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는 랩넌트들 되도록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2월의 공과는 이렇게 사과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2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며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 이게 전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가요? 습관적이고 지식적인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요 포럼을 하기 위해 메시지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만 된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이런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른 아이가 또 다른 종류의 바리새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393 호흡 기도를 가르치나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시공간 초월이라거나 보좌라는 이런 말을 왜 가르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이 393 호흡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나를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며 내가 어느새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25의 자리에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자칫해서 잘못 설명하면은 저 신비주의자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뜨거운 불 세례를 받았고 뭐 몸이 낫고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세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맞는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성령의 세례는 뭔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 신분 권세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또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의 모든 미래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이 시간에 내 신분 권세 누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내 미래가 세계복음화의 길에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대지에 또 나올 건데요. 이게 요한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서 한번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세요.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 이 말은요, 초대교회 저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세례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초대교회 연약한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안디옥 교회 그 연약한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여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러면서 성령의 세례가 임했죠. 저기 드로아에서 문이 막혔을 때도 이 바울 선교팀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원했을 때 마게도냐로 가라. 그 성령 인도 받아가는 그름에 루디아도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도 만나고 야손도 만났던 거였잖아요.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그름에 태풍이 몰아치고 온 배가 파손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나를 초월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 오직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내 힘도 아니고 연약한 우리 교회 힘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대지가 요한의 세례로는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번 주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바울이 이 에베소로 가는 길에 제자들 만났을 때 딱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은요, 이제 요한의 세례를 아는 제자들이었어요. 말하자면은 뭔가 열심히 해야 돼. 뭔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이런 종교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 했던 그 질문이고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그 길목에서 제자들을 만날 때 이 던진 그 메시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를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지의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요,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비주의자 한번 만나면 혹 해버린다니까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앞과 뒤를 안 보잖아요. 막 자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 잘못하면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성령의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의 저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것에 흑암이 꺾이고 주의 사자가 파송됩니다. 내 신분 권세를 내가 믿고 누리는 것, 그게 성령 세례예요. 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초대교회는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죽은 자와 같았고 무덤에 갇힌 자와 같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였던 거예요. 유대인의 핍박과 그 로마 병사들의 창각 칼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숨어 있었던 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를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그럴 때 모든 환경과 무능력을 뛰어넘는 보호자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15개 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드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초월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 그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세례죠. 이 바울은요 핍박자였어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달려갈 때, 이때의 바울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건지 알았어요. 뭔가 모르지만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갈급한 상태에서 달려가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주여 미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되어 버렸죠.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의 인생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평생이 세계복음화의 길 속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길 속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갈 때에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겁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또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전달되었죠. 지난주 우리 렘넌트 아볼로에서 이거 나왔잖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아볼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럴 때 아볼로가 모든 유대인들을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유대인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는 정말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이고 가장 진실한 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대지가 결과가 시작이다. 이 부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길목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다 서게 된 거죠.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이번 주에 또 렘넌트들 만날 거잖아요. 여러분과 렘넌트와의 그 만남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전달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시 한번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이 언약 딱 붙잡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그 걸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걸어나가는 그 새로운 시작이 되는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런 요한의 세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령 세례 받은 신앙생활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만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먼저 이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여요.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증인될 수 있나요?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가장 힘이 없던 어린 다윗, 어린 요셉, 어린 다니엘, 어린 사무엘, 이 어린 렘넌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셨잖아요. 보좌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고 교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만남이 이번 주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학원보고마 PPT가 매주 목요일 또 매주 토요일에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성령의 세례가 전달되는 그 일에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한나 같고 요괴백 같은 망대가 있는 렘넌트 사역자들이 전국과 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